찬송가 471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471장 찬송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 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오르만져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하늘 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눈을 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날은 그 누군가가 열렬하게 살아보고 싶어 했던 날인데, 오늘은 눈을 뜨면 우리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내게 맡겨진 오늘의 이 하루를 성실히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가 다 지나고 나서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예기치 않는 고난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좋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곤고한 시간들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의 시간들이 차근차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할 수만 있다라면 지혜와 능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몸을 잘 건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도한 욕망과 욕심으로 내 몸을 피곤케 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와 명철함과 분별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속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모든 것들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일은 결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 몸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몸을 건사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내 몸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다가도 원치 않는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 두려움으로 그 모든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근심과 억울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허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시간으로 바꿔갈 수 있는 담대한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맛보아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듯이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라면 용기 있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제 이 후반부에는 31절부터 앞에 부분은 이제 경고를 했죠. 소위 말하면 이제 배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했죠. 배교하면 심판이 있는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는 배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사람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9절을 끝에 보면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는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오직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나서 믿음장으로 11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믿음의 증인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죠. 배교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었고 그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11장에서
꾸준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전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날에 이 표현은 전날에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나온 시간 속에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지나온 시간 속에 더 구체적으로는 네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그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러니까 구원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그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잘 견뎠던 것들을 생각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는 갓 신앙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한 서신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 대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왔어요? 권태가 들어왔습니다. 권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사단이 침투하면 긴장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태가 밀려오면 긴장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권태라는 사단은 우리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라도 먹잖아요. 근데 권태가 밀려오기 시작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는 오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는 오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지 않는 그 상태가 뭐냐면 권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태라는 단어의 뜻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하는 행위는 다 하는데 가치가 없는 거죠.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사람의 가장 큰 삶의 동기가 뭐냐면 의미거든요. 아, 이걸 하면 어떤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 가치를 생각하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전날에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는 때로는 우리 앞에 당하는 고난을 볼 때 그 싸움에서 잘 견뎌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믿음 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반복이 오는 거죠. 계속 반복 오다 보니까 그 반복성 속에서 뭘 잃어버리냐면 가치를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또 하나의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삶에 자극이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극이 어디에서 오느냐? 아, 이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옛날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법,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태도, 그런 것들이 그네들로 하여금 새로운 자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서 성도 이 신앙인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딱 하는 거죠.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들이 처음부터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큰 싸움을 견뎌낸 그 예전의 그 모습을 생각해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이들의 신앙의 자리가 처음부터 권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은혜 안에서 고난도 어려움도 잘 견디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일들을 생각하라 그러죠. 우리 어른들도 그런 얘기 가끔 하셔요. 내가 정말 옛날 젊었을 때는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날 교회만 오면 너무 은혜가 충만했는데 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은 차이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젊은 날, 지금은 나이가 좀 들었는데 그 젊은 날의 나와 늙은 조금 나이가 든 나는 다른 사람인가요? 같잖아요. 기운은 조금 빠지셨을는지 모르지만 신앙은 꼭 기운으로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가장 잘해야 되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열심에다가 나를 맞추는데 열심이 아니라 일관성입니다. 꾸준하게 처음부터 꾸준하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보다 큰 열심은 없어요. 반짝반짝 하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시간도 꾸준함 속에서 온 것이지 그때마다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 꾸준함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동력이 뭐냐?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내가 필요한 거죠.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오래 참는다라는 건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며 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배제하며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끌어안고 가는 자리가 바로 신앙의 자리거든요. 아픔도 끌어안고요. 그 아픔도 나의 삶의 한 자리거든요. 슬픔도 끌어안고요. 그것도 나의 삶의 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슬픔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나를 위로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내 슬픔, 아픔의 자리를 내가 바라보면서 예전에 있던 그 아픔의 자리를 잘 보면서 내가 나를 위로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제 위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깊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지워지지 않죠. 아프고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아픈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상처는 아무도 치유해 주질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그때 아파했던 나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 그를 내 것으로 잘 끌어안을 때 그때 참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때 참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말씀을 보면은요. 33절 34절 말씀에 보면 비방,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런 형편이라는 게 비방,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방받고 환난으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네들과 사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비방하고 비방받고 고통받으면 우리는 배척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와 같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그네들을 끌어안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34절에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